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큰 민족. 두 번째가 가나안 땅. 세 번째가 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믿지 않죠. 그래서 조카 롯을 양자로 삼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았으며 사라를 팔아서 구속사 전체가 흔들릴 뻔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와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현실이라는 고정관념에 빠져서 결국 인간적인 방식으로 큰 민족을 이루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스마엘이고 그드라를 통해 낳은 6명의 아들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그런 그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을 바꾸어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의 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현실이라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사라를 통하여 언약 백성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가 바로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그녀의 웃음, 그녀의 비웃음을, 아브라함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이런 연장선에서요,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 가운데 이들이 먹고 이 잔치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사라는요,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라를 이 잔치 안으로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이 잔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풍성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잔치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나 이제 돌아갈래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제가 그러면 나가서 배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두 천사와 함께 소돔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얼마를 걸어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듯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냐면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맞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 해도 되겠나 모르겠네. 할까? 하지 말까? 아니야. 아브라함은 내가 큰 민족으로 이루기로 약속도 했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말해도 되겠지? 그래, 아브라함 너는 알아도 될 것 같아. 이제 내가 너한테 이 비밀을 이야기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요 17절부터 19절의 내용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혼자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아브라함을 딱 보면서 이야기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할까? 아니야. 이야기할까? 아니야 라고 말하면 궁금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해봐 라고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다 이야기하겠죠.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뜸을 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아브라함 너한테는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 내가 너한테 이야기할게 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키려고 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나와 함께 왔던 이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한테 보내서 그곳에서 죄악을 목도하고 그 죄악이 만연하다면 내가 그 땅을 심판할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요, 이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중보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 약속 하나만 들어주세요.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실랍니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아니야, 50명 의인이 있으면 나 하지 않을 거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다. 그러면 그 중에 5인이 모자라면 그때도 심판하실 겁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그때도 심판하실 겁니까? 를 질문한다는 것이죠. 이 질문을 받은 하나님은요, 아니,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심판을 유보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간청을 모두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 본문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청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50명부터 10명까지 줄여가는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고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요, 한 가지 의문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요, 왜 하나님이 사라를 회복하고 사라에게 이삭을 태어날 것을 알리고 있는 이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 두 사건을요, 떨어뜨려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사건과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50명부터 10명까지 줄이는 이 사건을요, 전혀 다른 사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사건은요,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찾아가서 사라를 만나고요,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가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을 붙여서 우리에게 읽게 하고 있고 이 두 사건을 붙여서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다는 것은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목적을 찾는 열쇠가 바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두 구절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로 창세기 12장의 1절에서 3절까지 내용 중에서요, 3절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이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들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읽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약속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사건의 열쇠가 되어줄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건을 다시 한번 천천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라를 찾아가서 내가 너로 이삭을 낳게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은요,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함께 시작되어지고 함께 이어지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흐름 안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떠한 언약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바로 복이라는 언약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삭의 탄생을 알림으로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큰 민족의 아버지, 즉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간구와 하나님의 대답하는 이 대답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타나는 이 간청은 롯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합니다. 뭐라고요? 무엇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롯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합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죠. 하나님은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소돔 땅에 있는 누구를 떠올렸냐면요, 조카 롯을 떠올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 롯은요, 자신이 처음으로 양자 삼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믿고 목숨까지 걸면서 전쟁에서 구해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한 직후에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심판을 언급함으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 남아있던 작은 미련을 버리게 합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롯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님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심판 가운데 있는 이들을 간구하게 하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부르시는 언약 백성이 누구인지를 그의 입술로 직접 고백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어지는 이 간청은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롯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로는요,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의 확장되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언급할 때요, 심판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때에 자신의 조카 롯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자신의 조카가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소돔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이라 기도를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쉬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간청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롯이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의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단순히 롯이라는 한 사람에게서 심판을 앞두고 있는 모든 의인에게로 중보가 확장되어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 대화를 통해서 한 개인을 축복하는 아브라함에게서 그를 민족을 중보하고 민족을 구원해내는 복의 근원으로 그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어지는 이 간청은 믿는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에 서게 합니다. 보게 합니다. 듣게 하죠. 이 모습은요,
우리가 전에 들었던 노아의 홍수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간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노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할 거야. 노아야, 너는 이 심판 가운데에 배를 만들어서 이들을 구원해야 돼요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할 거야.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마치 노아가 배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있다면 이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중보자로 서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이 자식과 권속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큰 민족,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누구를 택했다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너가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너의 후손들도 똑같이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너를 이 자리에 부른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바로 의인을 통한 구원의 확장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숫자를 줄여가면서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숫자를 줄여가면서 간청한 이 모습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을 악인과 같이 여겨서도 안 된다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간청을 하나님은요,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래, 너의 간청을 내가 들어줄게. 너의 간청을 들어줄게. 그래, 또 들어줄게. 10명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간청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 대화를 통해서 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하여 스스로 묻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스스로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거기서 몇몇을 찾으면, 내가 거기서 의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요,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의인을 버려두지 않는다? 절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 더요, 하나님은요, 의인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중보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반복되는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들으면서 내가 의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나아가 의인으로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대화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너희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한 본문, 숫자를 줄여가면서 기도한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더 나아가 세상을 세우는 중보자로 세우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이 본문이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본문이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서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이시고 완전한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중보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모든 이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 가운데에 서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의인이 있다면 이들을 심판하겠습니까?를 질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의인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어놓고 이들을 건져내달라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악인을 위해서 악인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값을 지불합니다. 내가 대신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과 다시 한번 더 연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갈라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맺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깨어진 언약을요, 마치 하나님이 갈라진 짐승 사이를 스스로 지나가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 죽음의 길을 걷습니다.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을 위해서 중보함으로 롯과 그 두 딸이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중보함으로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된 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중보자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과 신약 서신들의 마지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한 것처럼 복음이 심판 가운데 서 있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열쇠라는 것이죠. 그 열쇠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에 복음이라는 열쇠를 들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로 서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들은요, 이미 죽음의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이들은요, 이미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을 통해서 죽음 앞에 서 있는 이들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여 롯과 그 두 딸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심판 가운데 서 있는 그들을 구원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중보자로 서 있는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다시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의 중보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더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새롭게 어려운 무엇인가를 더 행하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그 삶이 이미 중보자로서의 삶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가서 무엇인가 하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중보자로서의 삶임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요,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다시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일을 다시 여전히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그냥 행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의인의 구원을 드러내는 중보자로서의 삶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요, 끝까지 살아내시면 됩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보를 통해서 롯과 그 두 딸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심으로 믿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누리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고 여러분들이 회복하면 되는 그 중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고 아브라함이 이를 위해 중보하게 하심으로 복의 근원으로 더 나아가 만민을 중보하는 중보자로 아브라함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참된 복이시며 참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를 세상의 중보자로, 복의 확장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심판 앞에 서 있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일에 귀히 쓰임받고 여러분들이 그 일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